잘 지내셨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또 우리의 고백이나 선포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교회의 리더십.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전 이해를 좀 먼저 할까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이것은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 고넬료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최초로 성령 받았던 사건, 그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고요, 또 유대인들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일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다는 내용이죠. 다 불똥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있던 불덩어리가 핍박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불똥이 전 세계로 퍼져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로 넘어갈까?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왜냐하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게 문을 딱 열어준 겁니다. 문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문이 열려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21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쉽게 말해서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원래 최초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많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까? 그래가지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해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했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보낼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일을 딱 맡길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가정 생활도 하고 그러겠지만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뭐 심부름 하나 시키려고 해도 믿을 만한 놈을 시키지 전혀 뭐 하지 못할 그런 아이를 또 심부름도 시킬 수도 어렵잖아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혀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도대체 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게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이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 이 속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은 착한 사람 같으세요? 착한 사람이 또 뭘까? 착한 사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무능한 사람. 착하기는 한데 좀 무능해. 별로 이렇게 착하기만 하다 하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착하기만 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이거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교회에서는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교회 지도자들도 학벌이 뛰어나면 좋겠죠. 또 재능이 많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고난 성품을 뛰어넘어 이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처갓집이 있거든요.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계시고 큰 처남이 있습니다. 저희 처가는 장인어른 장모님 다 살아 계시고 이제 처남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제일 맞이고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두 남동생은 저희 두 처남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하나는 삼성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장인어른하고 특별히 큰 처남이 착해요. 목사의 처남이 있는데 거기는 착하긴 하지만 그 그룹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거 목사를 해도 좀 덜 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장인어른하고 큰 처남이 착해요. 저희 모르겠습니다. 착한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착하다고 인정을 해요. 저희 장인어른, 저희 장모님이 좀 이렇게 말이 많으시고요. 막 이렇게 막 지시도 하시고 막 혼내기도 막 하거든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그런데 그런 말 들어도요, 화 한 번 안 내시고요. 또 시키는 거 다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 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니까 착한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착한 외할아버지. 그런데 그 큰아들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도 착해요. 사업을 잘합니다. 근데 착해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이 누구랑 결혼할 거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그러면 저는 아예 빠졌습니다. 저는 결혼의 대상에서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의 대상이 안 돼. 빠졌는데 이 장인어른 외할아버지하고 큰 처남은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자기들이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제가 살면 살수록 착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성품을 뛰어넘어서 인격.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좋다고 해서 인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두 딸이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서 착해만 가지고 무슨 인생을 살아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악한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을 만나봐야지 알아요. 그 사람이 성품이 선하고 또 인격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교회의 리더로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의 안디옥으로 파송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완전한 인격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고, 물론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죠.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난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내 전을 짓기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귀중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솔로몬,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당합니다. 그런데 너의 아들 솔로몬이 많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사울처럼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그러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은요, 사람이 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은 그 인격을 사람이 이렇게 인격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부부간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그렇게 또 미워해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서로 인격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서로 같이 살면서 얼마나 인격끼리 부딪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매를 대서 채찍을 때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면서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석공이 있습니다. 석공, 여러분 아시죠? 돌멩이를 다듬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그 돌멩이가, 거친 돌멩이를 어디서 구해다가 석공의 손을 만나면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끌과 정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쁜 작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와 채찍이 아니라 스스로 다듬어지자 하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다듬어지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져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더 깨닫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도 스스로 다듬어지는 거죠.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전제로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단일 세일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요. 종교자유연구회라고 종자연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뭐 하는 곳이냐?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인인데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종교계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했어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글쎄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 놀랍게도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쨌든 이분은 기분 나쁜 거죠. 기독교인이 한국을 이끌어왔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안 나가죠. 그러나 CTS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사람은 CTS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목사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죄인.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요 교수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기독교를 반박하니까. 또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겠냐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참 훌륭하다. 하나님 또 이런 열심을 또 보시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안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열려질 성경 공부 반이라든지 또 구역 예배,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성경
주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이러한 분들이 많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기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지? 믿음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성령 충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은 변함없는 열심입니다. 온유,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잘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될 때 달릴 때 달릴 줄 알고, 또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언어가 바뀝니다. 특별히 그 언어가, 물론 방언도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지요. 그 언어가.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거룩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충만은 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충만의 두 뿌리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상주심으로 충만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이런 마음이 충만하고 또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이것을 보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라면 상 주셔야 돼. 저 사람이면 잘 돼야 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지. 저런 사람이 잘 돼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거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저도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이 또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보면 나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까?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 수는 또 없죠. 성령과 믿음이.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죽을 고비를 엄청 넘는, 참 제가 보면은요,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보니까 전직 수녀입니다. 수녀가 이제 개신교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루터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그렇다고 남편을 꾸지람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에게 이 남자들은요, 이게 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다른 여자가 말하면 또 괜찮은데 아내가 뭐라면 왜 또 더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말은 죽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소복이죠. 남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웬 상복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아니 왜 당신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루터가 깨닫죠.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참 그 어려운 일을 해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낙심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착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옥에서 비로소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함께. 이런 믿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표지이고 함께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사도들에게, 12명의 사도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마치 2인 삼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시계의 부속품,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물론 이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